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평신도 때 교회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사랑장이다 그러면서 많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가사로 해서 또 노래를 만든 것도 있죠. 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하는 그런 노래. 그런데 지금 바울이 12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은사 문제, 그 은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고 또 어느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더 못한 은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전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서론 시간부터.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정서신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훈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서신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2장에서부터 14장은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장입니다. 지난 앞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또 12장, 14장은 은사,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방언의 문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고 학자들마다 다르고 뭐 한국 교회에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지금 방언이 현재에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우리 어머니도 하고 뭐 우리 시어머니도 하고 또 기도원에 가니까 방언하는 사람 많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다 엉터리 방언이라고 하더라. 뭐 심지어는 뭐 귀신이 하는 방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그렇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게 갈려져 있어요. 과연 현대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이 과연 올바른 방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갑자기 13장에 와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13장의 사랑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뭐 사랑이 무엇이냐, 뭐 시인이 뭐 읊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할 때 가장 무엇이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그와 똑같은 얘기가 앞에도 있었죠. 8장에서 10장까지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 그거 별거 아니다. 우상은 없는 것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으면 어떠냐? 그건 죄가 아니다. 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강한 자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거 귀신한테 바친 건데 그거는 먹으면 죄 짓는 거 아니야? 그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안 먹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거리낌 없이 먹는 걸 보고 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그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9장에 와서 자기의 경우를 들어서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 형제를 위해서. 설령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양심의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이 강한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은사를 가지고 누구 은사가 더 좋고 크고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 이야기가 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은 뭐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방언, 사람이 하는 방언, 사람에게 하는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성경에 방언 기도라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 단어는 있지도 않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만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찬양한다. 어디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이 천사의 말이 방언이다. 자기들이 하는 방언이 바로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부여받아서 천사의 말을 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우월한 그런 사람들이다.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런 천상 예배에 마치 참석이라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처럼 기고만장했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방언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 구리로 만든 악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 이것은 신비 종교, 이방 종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흥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규칙적인 어떤 가락이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치면서 사람들의 그 감정 상태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막 꽹과리나 이런 것을 치면서 하는 그런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 보면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때 악기를 막 두들겨서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하고 마치 무아지경에 빠지게 말이죠. 그렇게 하고 요즘도 그러잖아요. 막 뭐 집회 같은 데 한 데 가면 막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냥 찬송가도 그냥 막 빠르게 복음성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정신을 쏙 빼놓고 그런 다음에 어떤 거 그거 아주 마귀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청결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좋아하시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방언한다고 떠들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마치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옛날에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과 무엇이 다르냐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것은 물론 글로 쓴 편지지만 바울이 글을 쓸 때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글로 쓸 때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면 얼마나 기뻤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냥 글자로만 그 죽은 글자로만 읽지 말고 지금 바울이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가르쳤건만 겨우 하는 것이 곧다위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아주 흥분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 예언이라는 것이 뭐 사람의 앞날을 알아맞히는
뭐 요즘에도 보면 흔히 뭐 양복 입은 무당이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어떤 사모님이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잘한다. 그래서 목사님, 요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어느 대학교를 지원해야 될까요?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보죠? 목사가 점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지가 목사예요? 무당이에요? 예?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는다.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신약 성경이 이제 막 기록되기 시작할 단계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초월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교회를,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 개인의 어떤 행복과 불행이나 유익이나 분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관계되는, 교회와 관계되는 면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있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설교예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잘 연구를 해서 그 뜻을 알아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모든 비밀, 여기서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중에 얼마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방식, 그것이 구원에 관한 지식. 여기 보면 모든 지식, 모든 비밀.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밖에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법을 써서, 성경에는 과장법이 많이 쓰거든요. 과장법, 비유, 은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현법을 많이 쓰는데, 과장법을 써서 설령 내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치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모두를 알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뭐 하나님이나 방불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다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들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큰 믿음, 뭐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은 우리한테는 엄청난 큰 능력이고, 그렇죠. 그런 능력, 그런 믿음이 있다 한들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왜 교회에게 직분을 허락했느냐? 왜 은사를 주었느냐? 그 개인들 위해서 준 게 아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너 자랑하라고, 너 잘난 척하라고 은사나 직분을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벼슬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계층적인 그런 벼슬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러면 제일 낮습니까? 낮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예?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나 목사나 다 똑같아요. 다만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물론 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법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나를 희생하더라도 과장법이죠. 뭐 그러나 그 당시에 이교도들 중에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웅심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사람이 이제 전쟁하다가 포로로 잡혀요. 장군이. 너는 무예가 출중하고 충성심이 대단하니까 나를 주군으로 섬기면 내 일생은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회의를 해도 어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느냐. 나는 먼저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장작더미로에다 불을 붙여놓고 네가 그렇게 충성심이 대단하다면 주군을 위해서, 네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저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예. 자기가 섬기던 주군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옛날 폴리갑, 요한 사도의 제자인 폴리갑 교부가 그렇게 했어요. 예?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 양반 나이가 84세였어요. 그랬더니 폴리갑 교부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까지 84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불 붙여. 불 붙여서 그냥 기꺼이 불에 타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 믿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예? 설령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는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해. 이렇게 처음부터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지레부터 겁먹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좋은 은사를 가졌다, 남보다 뛰어난 은사를, 능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자랑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오히려 교회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것,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한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다 무의미한 행위다라고 질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또는 사랑의 성격, 사랑의 특성,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오래 참는 건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라는 말이 원래 친절하다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더 적극적이에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빌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용서해 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해 주는 거. 시기하지 않는다. 남 잘 되는 거. 사람은 남이 불행이 내 행복의 시작이잖아요. 남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속으로 고소해.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전 TV를 보다가 뭐 우리나라가 됐든 남의 나라가 됐든 우리나라는 더하죠. 아무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뭐 애들이 소풍을 갔다가 어린애들이 뭐 화재 사건을 만나서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뭐 이제 21살 먹은 아가씨들이, 학생들이 휴가 때 휴가 갔다 오다가 터널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4명인가 5명이가 죽었다든지, 이런 소리 들으면 속이, 가슴이 탁탁 맥히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질서한가,
질서가 없는가? 한 사람의 잠깐의 방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한다는 생각을 왜 못하고 사는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무슨 변을 당했다 그러면 아주 밥맛도 없고 잠이 안 와요. 원래 잠이 없는 데다가. 예? 옛날 세월호 사건 났을 때는요, 한 1년 동안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일을 물론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예요. 뭐 지금 제가 나라를 비방하고 뭐 현 정부를 비방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완전히 그때 멘붕이 왔었죠. 예. 뭐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책을 보려고 해도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예. 그런데 대부분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특히나 자기하고 경쟁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일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남보다 좀 나은 방언이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고, 이게 물에 행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악한 것이 뭐예요?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대갚아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없죠. 저도 자신 없어요, 솔직히. 여기에 나오는 사랑의 원어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근데 원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였었어요. 그냥 잘 쓰지도 않는 단어, 무슨 특별한 의미도 없는 그런 단어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가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신적인 사랑. 그런데 이건 헬라 세계에서 기록된 책이고 그 문화 속에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에로스라는 말은 많이 썼어요. 에로스. 우리는 에로스 그러면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로스는 어떤 가치에로 쏠린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는 대상이나 그 가치 자체에 그 사람의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학문을 깊이 탐구한다 그러면 그 학문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걸 에로스라고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 뭐 남자든 여자든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때 그걸 에로스라고 그래요. 아니면 권력, 명예, 뭐 이런 것에 마음이,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그 자체의 마음이 쏠리는 것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썼었어요, 헬라인들은. 근데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아가페라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는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려니까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단어가. 그래서 헬라인들이 의미 없이 쓰는 말, 잘 쓰지도 않는 말 아가페를 그것이라고 하자 해서 쓴 거예요. 원래 아가페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가페 그러면 원래부터 신적인 사랑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뭐 설교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쓰는 용어 중에
많은 용어가 유교나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많이 써요. 알든 모르든. 그걸 사용해서 복음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전달된다. 복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불교나 유교의 가치관이나 정신 이런 것까지도 전달이 된다. 기독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해서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되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만들어서. 이 아가페가 그렇게 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인 내용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 설령 그것이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 아무리 뛰어난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때가 오면 없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 예언이니 방언이니 하는 것은 계시적인 은사, 그 당시에 계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잖아요. 외국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언어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방언이에요. 예언도 설계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 당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죠. 제한적이었었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방언, 지식, 예언 이런 것들이 패하는데 언제 패하느냐?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언제 패하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한다. 그럼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됐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떤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그러한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다. 끝난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방언은 외국어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앞에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완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돼요. 비록 정확하게 해석만 한다면. 외국인에게 설교하는 것도 요즘에는 이제 뭐 외국인들에게 설교하는 거 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얼마든지 또 외국의 어느 나라든지 성경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몽고 같은 나라에 성경이 없었는데 우리 동기생 목사가 그 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사 안수 받고 몽고 선교사로 가서 한 3년 동안 고생 끝에 신구약 성경을 완성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말도 않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그 탁구 선수 양영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둘이 가가지고 양영자는 사모지고 그러니까 가서 탁구 교실 열어가지고 수입이 올리고 남자는 계속 기자 출신인데 연구를 해서 이영철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계시,
특별 계시, 어떤 개인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나 지식을 전할 필요는 이제 없어졌다 그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 어린아이를,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성경 해석이나 신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라고. 그럼 옛날 건 버려야죠. 굳이 옛날 거 붙잡고 그냥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고집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게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잘못된 설교를 할지라도. 그러면 계속 자기가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그때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버려야죠.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죠. 저도 젊었을 때 교회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거 지금 생각해 보면 틀린 거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버려야죠.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새로운 것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 유리가 아니고 구리나 동으로 만들었으니까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그 당시는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말에 의해서, 그들이 쓴 편지 몇 조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부분적이었었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못 되었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표준이고 규범이다라고 우리 장로교 신조 1번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거면 충분하다. 생활하는데도 규범이고 신앙생활하는데도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 은혜 베푸시는 소망,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어봤자 소용없고 소망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런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완성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원인도 되지만 결과도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떤 설교문을 보니까 우리 이제부터 사랑합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비록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을 그대로는 할 수 없어도 흉내라도 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서 한번 흉내라도 내보자 그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할 수는 없어도 하려고 한번 해보자. 그 맛이라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사랑,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요? 못하죠.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것을 완성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완성은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 재경 형제하고 오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이 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를 넘을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를 뛰어넘으려면 더 훌륭하신 목사님한테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와서 목사님 한번 겨루어 봅시다 이렇게 칼을 뽑으시지요 이렇게 하면 또 모르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들은 바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